지난주에 이영기 선교사님으로부터 한 통의 카톡이 왔습니다. 2년 전 혈액암으로 인해 2달밖에 살 수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다시 선교지에 돌아와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진에서 여러분 나오는 것처럼 이 치앙라이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이 터툰이라는 지역에 베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하나 이렇게 사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선교사님의 몸이 온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이 의료적인 환경이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서 맹장 수술이 안 된다고 해서 급히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여러분 할 정도니까 의료적인 환경이 이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좋지 않은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다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4월에 저에게 이런 글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어제의 상황이 오늘, 오늘의 상황이 내일.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 앞에선 그 어떤 상황도 무기력합니다. 상황은 사실이고 주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선교사님이 이때 저희 때 카톡을 보내줬을 때 육체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작년 11월에 림프성 혈액암이 재발해서 다시금 6차례에 걸쳐서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급하게 맹장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혈소판 수치가 낮아서 이 지혈이 되지 않아 위급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기도 후원들을 여러 번 남기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선교사의 마음은 언제나 선교지에 가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주의를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부활에 관련된 말씀이죠.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어떤 사람보다도 더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에서 목숨을 걸면서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한 자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바울은 58절 통하여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천적인 권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확실함은 단순히 지적인 것으로 아는 것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적으로만 아는 신앙과 지적으로 아는 것이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삶 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떤 것이든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3가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견실한 신앙인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본문에 견실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헤드라이오스라는 단어죠. 이 단어가 헤조마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앉아있다,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헬라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동안 부활이 있다라고 믿고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활이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뭐 얼마나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이 풀이가 그냥 넘어갔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29절에서 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다시금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강한 말투로 여러분 하고 있어요. 매우 강한 말투예요. 자, 우리 2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어서 죽은 자들이 전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도 시시각각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게 뭐냐면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요. 저희 할아버지는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우리 할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제가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세례받는 게 아니겠죠? 그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절대 허용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신앙은요 대리가 없습니다. 아멘. 기도도 여러분 대신 기도 없어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 누가 특정한 누가 기도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분의 영혼이 주 안에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헬라 단어가 네크로스죠. 이게 생물적으로 제가 죽어 있는 상태 이런 걸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2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여기도 죽은 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리고 장사 지내는 누가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하게 내두어라. 따라서 영혼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매일매일 죽음을 여러분 직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아파트 문을 열고 나오면서 오늘 내가 이 문에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나간다면 그 하루가 어떠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한편 그는 거짓 사도에 대한 자신을 이렇게 변론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 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했어요. 그런 부활신앙이 뚜렷했기 때문에 이런 수고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부활신앙이 뚜렷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뚜렷하게 합니다. 근데 참 여러분 금방 이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엄청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염려해요? 교회를 염려해요. 여러분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제 주변에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거듭나면서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보면 개인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요. 이타적인 삶을 삽니다. 교회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세상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예요. 요즘 세상은 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교회는 공동체를 온전히 이뤘기 때문에 성령 안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 아닌 공동체에 초점을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합니다. 자기 중심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 주신 시간, 물질, 그 다음에 건강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해도 심지어 자신이 죽는다고 해도 자신의 몸이 확실히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교하신 분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 길에 가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사도 요한의 수제자인 폴리캅, 화형으로 여러분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순간에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 예수 안 믿을게요. 안 믿을게요. 그러면 살아나거든요. 근데 폴리캅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이 불 앞에서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본인은 지금 화형 당해서 뜨겁게 막 고통스럽게 죽을지 몰라도 장차 부활할 것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신앙의 견고함이 있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세워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인데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한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터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지고자 날마다 우리가 이런 수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유기와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의 터 위에, 복음의 터 위에, 믿음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검하고 난 다음에 내가 만약에 믿음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무엇 때문에 서지 못하는지를 발견해서 그걸 하루속히 벗어버리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참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2010년도에 읽었던 신문의 기사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해 주려는 갑다라고. 근데 이분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스토리는 조금 막 갑자기 설교 준비 중에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줄 믿고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제 머리에서 이분이 떠올랐어요. 이미숙 선교사님. 2010년 12월 28일 기사입니다. 우리 교단신문에 나왔어요. 이분이 여러분 무슬림 지역에 가서 1차적으로 선교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싶어서 극단 무슬림을 지배하는 나라로 들어갑니다. 선교하는 중에 늑막에 물이 찼고 병원에서는 결핵인 것 같다라고 해서 조금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둘째 아이를 임신한 중이었습니다. 근데 몸이 점점점 좋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 급히 들어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검진을 받게 됩니다. 근데 검진 결과 폐암 말기. 안타까운 거는 진단을 하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그 아이를 빼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루에 1초도 끊김없이 계속 울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통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이때 어김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에 들려오야.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자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제 이름은 조이지요. 근데 이걸 대답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이름의 뜻이 뭐죠? 기쁨이에요. 기쁨. 아마 이 선교사님이 조이라는 이름으로 선교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이름이 기쁨이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었지. 그리고 순간 자기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의 눈물이 스톱이 되고 회개의 눈물로 바뀌어지더래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 이름은 조이입니다. 이민숙 선교사님의 이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 호수를 꽂았을 때 숨쉬기도 어려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아느냐.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암이란 존재가 너무 크고 두렵기에 다가왔지만 자신이 가장 두려워할 대상은 암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실하게 깨닫고 암의 고통도 믿음의 여정으로 받아들이고 다시금 선교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2025년에 이 선교사님 살아계신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제가 선교단체에 한번 연락을 주셔서 한번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리 신앙이 주님보다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한쪽에 치우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 고난을 감당할 시간이 다가왔을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두려움의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의 마음은 한없이 약해져 갈 수밖에 없었지만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십자가 사역을 귀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에게 근거리 있었던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의 말을 듣습니다. 한시도 깨어 있지 않을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자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귀에는 이 말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요? 그 뒤에 자신도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엠마오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쪽에 치우치는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신앙생활을 이탈하게 됩니다. 마음은 원인인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이끌어가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주신 의뢰의 말씀, 하나님의 뜻, 어떤 것들은 전혀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채 내 몸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복음은 알고 복음은 믿고 있지만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육신이 편한 쪽으로 신앙의 삶을 선택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고난 앞에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직면해보는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이 선교사님 여러분 이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이민숙 선교사님 말씀처럼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건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잊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걸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있어야 할 이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죽음은 두렵죠. 그런데 죽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현재 어려운 문제보다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신앙의 삶과 습관에서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더욱 힘쓰는 신앙인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본문에서 더욱 힘쓰다라는 단어, 헬라 단어는 페리시오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남다, 넉넉하다, 탁월하다, 발전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곧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뛰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몇 분들이 이 교회들이 참 요즘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끼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에 가서 좀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목사님 벤치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니빠 갖다 주고 니빠 갖다 주세요. 그러면 망치 갖다 주고 전혀 몰랐던 목사님이 어느 날 공구를 들고요. 팡! 타카를 잘 받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일을 잘하세요?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연습을 했대요. 계속 연습을 하고 목사님 몰래
어려운 교회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그걸 들고 샀대요. 또 그리고 가서 해봤대요. 늘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가 더욱 주의 일을 힘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일이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만 여러분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자체가 다 주일이에요. 여러분 주신 직장도 주일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청년 대학생들이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모든 것도 다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과 은혜 주시기 원하는데 대충 공부해가지고 대충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업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정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모에게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더 뛰어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먹고 육신적으로 쇠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발전하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좋은 습관을 길들여야 돼요. 근데 그걸 길들이지 않으면 사람은요 반드시 하얀 곡선을 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볼까요? 신앙적으로나 인생적으로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나와 부모의 충고를 듣고 너 하나님밖에 없어. 그럼 이 이야기를 잘 새겨들 수 있는 자녀가 된다면 그 부모는 부모 역할을 잘 하시는 거예요. 직장 얻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동료가 인정할 만한 자가 돼야 돼요. 죄송하지만 제가 불신자들과 얘기를 나눕니다. 불신자들과 교제를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직장 동료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여러분들 괜찮다라고 말한 분들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책을 하나 여러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직장에서도 크리스천입니다 라는 책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언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는 분들은 과연 몇 분이 계실까요? 어쩌면 대다수 성도님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이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격적인 겸손과 전문가의 단호함이 섞인 역설적인 크리스천의 리더십을 발휘하면 좋겠다. 참 말 어렵죠. 인간의 겸손과 마치 우리 크리스천이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 전문가적인 단호함이 크리스천의 삶 속에서 녹아져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게 인격적인 겸손이에요. 크리스천들이 직장에서 인격적인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인터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직장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인식의 변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누굴 위해 일하느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면 대표자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광주시장은 여기에 공무원도 계시지만 시장을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여기 계시죠? 누굴 위해서?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은서가 누굴 위해서? 병원장을 위해서?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대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누굴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 같아요. 이거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죠. 두 번째, 왜 일하는지 일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참 귀한 기도 제목 하나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제가 하나님부터 선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선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받았을 때 너무 흐뭇했어요. 우리가 일하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하면서 한없이 지쳐갈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복음을 적용해 직장에서 실제적인 고민들을 해결할지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근할 때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주일날 주신 말씀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은 직장에 가서 내 사업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내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실제적인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몇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대기업에서 한 적이 있는데 참 제가 이분은 이름이 잊어버리지 않아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된 줄 아십니까? 25년 전이에요. 김대기 과장님, 충남 천안 출신.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가야 할 시간이 9시 전에 가야 합니다. 그러면 테이블에 오늘 하루 일과 전화 상담해야 할 그 리스트들이 딱 놓여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그 사무실 들어가기 오른쪽에 과장님의 사무실이 계신데 항상 과장님은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를 하려고 시작을 해요. 미리 오셔요. 이분이 아마 가정은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전주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거죠. 근데 그분이 제가 딱 보면서 항상 이 성실함만 몸에 배 있는 게 아니라 이 아르바이트는 여러분 좀 밑에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항상 우리에게 존댓말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점심도 대접하고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주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자기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전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좀 미납된 사람들이 얼마만큼 내느냐 납부 이게 딱 나와요. 뭐 제가 얼마 한 달에 얼마 상담해서 얼마 납부했다. 누가 얼마. 근데 이 과장님이 이거를 아르바이트 여기 게시판에다가 걸어놓아요. 대리가. 그러면 꼭 띄어요. 그리고 항상 하신 말씀 뭐냐면 이거 보지 말고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시라. 참 저는 이분을 보면서 이 직장 안에서 이렇게 진정한 크리스찬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5절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길 그렇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고린도서 3장 22절 볼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눈치 보면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공사한 사람이 대충 공사하지 않겠죠. 식당에서 여러분들 음식을 장사하신 분들은 내가 정말 주님께 음식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만든다고 한다면 그 음식이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이 빠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을 남길까? 그럼 우리가 날마다 이를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되 복된 그리스도인이 세워질 겁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견실한 신앙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 더욱 힘쓰는 신앙인으로 세워진 일을 권면함에 있어서 명령문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명령문을 말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하 관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명령문 형태잖아요. 왜요? 성령 충만을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몇 분은 지금 암 선고를 받고 참 허덕여요.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성사님도 계시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섬겨드리는 선교사님 3분이 다 암. 근데 이분들이 이 암 가운데서 자기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대요. 뭔가요? 이거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이게 어디서 그 힘이 발휘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헛된 이게 헬라어로 캐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가치가 없는 쓸데없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3가지 수고요. 견고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는 거, 흔들림 없는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는 거, 주일에 더욱 힘쓴 일이 힘쓴다면 이것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가치가 없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빌보스 2장 16절 한번 볼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 그래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분명히 이 교회 안에서 자랑할 곳이 있는 분들이 있고
자랑할 것이 없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자랑할 것이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이 세 가지의 수고를 다하는 분들이에요. 안위하고 나태한 신앙의 자세를 버리고 또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